책으로 56쪽입니다. 56쪽. 네. 2번부터 또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 육신과의 그런 다툼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잠깐 정리하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고백한 부분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잘 아시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뭐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 말씀도 그렇고 소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영원 천국에서 또 천년 왕국에서 그런 소망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너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두드러진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소망을 전제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세 가지 이기셔야 된다고 다 배우셨잖아요. 육신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야 된다 배우셨잖아요. 사단은 물론 육신도 죄고 사단도 죄고 세상도 죄지만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이김이라 부르시잖아요. 이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빌라 테레사의 고백이지 인생을 비관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죄는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가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사실 우리가 육신과 사단과 세상, 이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아빌라 테레사가 표현한 것이다.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저희들이 늘 꿈꾸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영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면, 근데 이 부분도 항상 현재성이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성이란 말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잘한 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면 가치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을 가르쳐 주죠. 가치관은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면 하찮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인생 자체는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기회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객관적 구속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주관적 구속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주관적 구속사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을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을 잘 다루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주관적 구속사가 되는 거죠. 주관적 구속사가 무너지는 객관적 구속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잘 아시니까 14장, 죄송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특히 5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이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하찮은 것이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상관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상관없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부분이죠. 그래 이제 아빌라 테레사의 작품은 이제 수도사이다 보면 너무 약간 금욕적인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의미는 약간 있는데 이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항상 뭐란 거죠? 문 앞에 원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거나 먹거나 무기를 놓을 수가 없고 게다가 원수가 성벽 한 구석을 뚫지는 않나 하고 늘 조마조마하게 말한 거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육신하고 세상이에요. 육신하고 세상. 그러잖아요.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고 세상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고 뭐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자동스럽게 사단은 어때? 사단은 이길 수가 있죠.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 때문에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육신을 부추기는 거죠. 육신을 부추기고 세상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핍박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요. 저는 핍박받는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유혹받는 시대고, 그다음에 육신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을 부추기죠.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부추기고, 마음을 통해서 부추기고, 그 다음에 몸, 소욕을 통해서 부추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혼이고, 그래서 혼하고 소욕은 몸이잖아요. 혼하고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추기죠. 우리는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쓰는 거잖아요.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 배우셨잖아요. 절제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처럼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힘쓰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또 세상 때문에. 육신과 세상을 저버리면 사단에게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의 이 고백은 그런 의미라는 거. 오 주여 내 행복이시여 어찌 그러잖아요. 이 가엾은 인생살이를 좋아하라 하시옵니까? 당신을 위하여 써버리거나 진정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다 바칠 보람이 없을 바에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일 바에야. 이승이 어찌 아니시러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리라. 어찌 아니 빌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도마입니다. 도마가 말하였듯이 주여 우리 모두 당신과 함께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산다는 것, 영원히 당신을 잃어버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번 고쳐주는 뭐라죠? 죽는 셈이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봐보세요. 주님 없이 산다는 것, 영원히 당신을 잃어버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번 고침을 하죠. 죽는 셈이옵니다. 그래서 말씀 불러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하는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산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저희들이 실제를 위해서 힘쓰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어야 할 행복이란, 이제 행복 보이시죠? 행복.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안전한 상태에 두어 주시라는 것이라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전부라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무슨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아니 이보다 훨씬 더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던 성인들도 어떤 분들은 뭐라는 거죠? 대제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잠깐만 다시 우리가 정리만 좀 해드리면은, 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경은 이제 자만으로 자고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교만할 가능성이 100%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본다면 아직 순교당하기 전이잖아요. 이게 남은 세월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 자고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해서 이제 잘하시고 좀 사단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죠. 지금 우리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2023년, 오늘 하여튼 1월, 오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때는 알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충 알았지만, 지금 저희들은 대충 모르잖아요. 아침 누릴 때마다 직관이 오신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직관이 안 왔으니까. 감각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거함을 우리가 머무름이라 표현해. 머무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함. 은혜 안에 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머물러 있으면서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고 객관적인 구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머무름 안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구속사, 주관적인 구속사를 우리가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픔을 이야기한 거지 사실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또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겸손을 좀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부분이라는 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뻗치시어 특별한 도우심으로 대제에서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죄를 하게 해주실는지 그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실패해도 이해되시죠?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오늘 실패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붙잡고 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상대적이다, 상호적이다. 사실 저희들이 관계가 상대적이다, 상호적이다 하는 부분은 내 편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내 편. 나를 살피는 거지 하나님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걸 잘못 적용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적이다, 상호적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야 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가 안 하더라도 뭐란 거죠? 나는 계속해서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여튼 A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 있어요? 내 편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누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만 관계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나를 살펴서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단톡방에도 잠깐 말씀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문맥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뻔뻔해가지고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거든.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맞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요구한다는 것이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누굴 바꾼다는 거죠?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관계가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자매들이여 사실 나는 이것을 쓰면서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가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부디 여러분은 주께서 항상 뭐하는 거죠? 내 안에 사시도록 뭐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책도 읽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주님에게만 있고 사실 우리는 지금 답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처럼 잘못 살아온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섭섭해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슬픔은 내가 대단한 성령이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지체들이 멘토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상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세요. 네. 여러분의 그런 슬픔은 내가 봐보세요. 내가 대단한 뭐라고요? 성녀이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역시 성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늘 배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질그릇.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질그릇이 약간 멋있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멋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멘티들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마찬가지예요. 피차 멘토 입장에서도
멘티가 질그리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두드려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대신 저희들이 이렇게 아벨라 테레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바르게 정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부분이죠. 사실 소욕이라는 게, 소욕은 이게 완전히 율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답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속으시면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요. 나는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도 뭐란 거죠?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어긋나지 말라고 당신은 넉넉한 은혜를 내게 뭐란 거죠?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노라니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도리어 내가 배워야 할 분들을 상대로 이것을 쓴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빌라 테레사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죠. 정말 못할 노릇은 순명. 이 말은 부득불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이건 정말 못할 노릇은 순명. 왜냐면 부득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고 당시에 수도원에서 요구했던 그런 명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못할 노릇은 순명.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그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약간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당신께 말하는 거죠. 입니다. 여러분도 이 불쌍하고도 대담한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당신의 자비 아니면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기 위해서는 부당하나마 다른 도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고 당신의 아드님과 우리가 그의 성의를 읽고 있는 동정 성모의 공덕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정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카톨릭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런 수도에 살고 이런 성모님을 모셨다고는 할망정 그렇다고 뭐란 거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항상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성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했는지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운둔생활, 고행생활을 대수롭게 생각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에만 골몰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세상 일을 멀리하며 세상 것이 다 싫어진 듯 보인다 해서 뭐란 거죠? 안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아직 뭐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물론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 모든 사람과 조건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오직 누구 때문에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둔생활, 고행생활을 대수롭게 생각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에만 골몰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세상 일을 멀리하며 세상 것이 다 싫어진 듯 보인다 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좋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까지 없으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하는 이 구절을 되풀이하면서 자주 말하는 거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형벌, 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벨라 테레사가 말하는 이 두려움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아벨라 테레사를 통해서 묵상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라 테레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서 뭐 해줄까봐, 혹시나 내가 떨어질까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을까봐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벌 받을까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아벨라 테레사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지 못할까봐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드렸는데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이에요. 이때 두렵고, 이해되시죠? 이 두려움, 그죠?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 떨어질까봐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죠? 소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떨림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소망.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상 받을까? 상 받지 못할까? 그런 소망에 대한 떨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두려움은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외심. 사랑과 소망에 대한 두려움, 떨림은 소망에 대한 떨림.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뭐하자?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너무 자고할까봐, 그러잖아요. 자고할까봐, 그게 두려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혹시 내가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지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고한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갖자. 이해되시죠? 이런 두려움은 가져야 되는데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